참석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박민재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실 텐데요. 우리 과거에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끼리 다 돌아가면서 우리 4부 설교해 주셨지만 다시 우리 광고한 대로 우리 대림절부터 또 새해에는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하실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우리 새가족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네, 저의 이웃이자 우리 목사님들의 친교 부장이자 유머와 센스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민재 목사님, 우리 4부까지 설교하면 좀 힘들거든요. 우리 우레와 같은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목사님들 오실 때도 이렇게 박수 쳐주시죠? 오늘만 그러신 거 아니죠? 네. 저기 아까 나오는 길이 분명히 찬양팀들 올라갈 때는 굉장히 이렇게 충분해 보였거든요. 근데 네, 하마터면은 여러분들께 잊지 못할 예배를 만들어 드릴 뻔했네요. 반갑습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둘로스 청년부 오랜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순간 형제님 찬양인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둘로스 청년부 찬양팀이랑 같이 오랜만에 또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이죠. 정말 한 해의 끝자락이 다 됐습니다. 아까 1부부터 3부 예배까지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한 해의 마지막에 올해 은퇴하시는 직분자분들 이렇게 좀 호명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아까 해드리는데 굉장히 딱 이 연말에 실감이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딱 오늘 진짜 한 해가 다 갔구나 이런 실감을 제가 오늘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올해가 좀 얼른 지나가고 내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한 해가 너무 아쉽다, 좀 붙잡고 싶다 이런 마음인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동시에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까? 꼭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평소보다도 좀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특별히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올해 내내 저를 보실 때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목사님은 아직 모를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 연말에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연말이 되면 마음이 막 너무 분주해지고요, 조바심도 나고 반대로 막 기대감도 생기고 아쉽기도 하면서도 또 시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막 여기저기로 산만하게 분산되는 것 같고 막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한 해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꼭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도 이번 주에 또 드리게 될 건데요. 오늘 송년주일에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2025년에 하나님께서 베델교회에 주셨던 이 표어 말씀, 또 그리고 이 표어가 들어있는 구절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꺼내 들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한번 서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 목사님과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올해 2025년 우리 베델교회 표어가 나왔었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교회라는 표어였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교회 이 표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 베델교회에 더 성숙함을 허락하시겠구나, 더 우리가 깊어지게 우리를 부르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막 생기면서 더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 참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또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는 각 개인의 삶에도 많은 일이 있었을 거고요. 또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겪어오면서 순식간에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올해 표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의 그 많은 시간들을 그냥 지나가게 두신 것이 아니었다. 그 많은 일들, 우리가 겪은 일들을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더라. 그게 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이 하는 역할이 뭐죠? 거울이 하는 역할. 간혹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 거울을 사용하시는 목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스스로의 빼어난 외모를 자꾸 확인하기, 자꾸 보고 싶어서 거울을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자매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혹시 형제님들 중에? 네,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목적으로 거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잖아요. 특별한 경우잖아요. 뭐 이영애 씨라든가 고현정 씨라든가 그런 이렇게 좀 소수의 몇 분들, 제가 요즘 TV 나오는 분들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옛날 분들 이름을 읊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도 어떤 자매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는 이 배우가 제일 핫한 배우고요, 이 배우가 제일 예쁜 배우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걸 분명히 들었는데 죄송하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그 사진 보여주신 것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엔 저희 아내가 더 예쁜 것 같고. 네, 아직 미혼이신 자매님들은 꼭 여러분을 고현정이나 이영애보다 더 예쁘다고 착각하는 형제들을 만나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거울. 여러분, 그런 좀 특별한 사람들 말고 보통 사람들은 거울을 보는 용도가 내 모습이 어디가 부족한가 비추어 보려고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눈곱이 있네? 침자국이 있네? 머리가 이렇게 눌렸네? 좀 씻어야겠구나. 그러면서 거울을 보죠. 또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있었네? 내 입에 김이 붙어 있었네? 띄워야겠다.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정돈하고 바로 잡잖아요. 그죠? 그게 거울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교회라는 2025년 표어, 그리고 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그런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게 곧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새롭게 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나아갈 방향을 다시 결단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 번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뒤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거울이라면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는가 비추어 보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는가? 지난 1년 동안도 성숙한 공동체로 이렇게 자라갔는가? 비추어 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또 비추어 봐야죠. 이 한 절 안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이 말씀의 핵심 주제 하나만 곱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어쩌면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바로 하나됨이라는 주제예요. 하나됨. 이 13절에서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중간쯤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말에서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어휘가 단수로 쓰여 있다는 점입니다. singular. 복수로 온전한 사람들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단수로 온전한 하나의 사람, 한 명의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 더욱 성숙하고 성장한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표대이자 목표이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까지 배워오고 그동안 익숙했던 우리가 아는 어떤 이 범위 안에서 각자 나름대로 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더 열정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 개개인으로서 어떤 내가 영적인 레벨업을 계속하는 것, 나 자신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반복적으로 이 단수로 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몸, 또 사람, 하나됨,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써요. 13절에만 해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분의 그 복음의 진리를 하나 되어서 함께 붙드는 것, 이 하나됨이 여기 나오는 성숙과 성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봐도요, 4장 초반부에 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역시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미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선물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근데 뭡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이요, 그냥 우리가 그대로 둘 때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하나됨이라는 게 여기 핵심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됨이라는 걸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죠. 하나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이 어떤 획일화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무슨 복제 인간처럼 다 우리 임효성 목사님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계속 생겨나는 거, 서로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모든 거에 다 동의하고 똑같은 취향을 가지고 같은 성격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추구하는 거,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마스 아침에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음악부 분들, 참여하신 분들이 뭐 지휘자님부터 반주자님들, 뭐 연주자님들, 우리 뭐 그 찬양대 분들, 사회 보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정성껏 이 시간을 다 준비해 오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중창단들도 나오셨고요. 또 유치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모든 주일학교의 부서들과 한국학교 합창단까지 다 하나씩 그 예배의 순서들을 맡으셔서 찬양을 함께 드렸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지휘자님께서, 제가 예배사역원 담당이라서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런 예배를 드릴 거다라는 계획을 쉐어해 주셨을 때, 그때도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지난 목요일 아침에 그게 이제 이렇게 착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당 제일 뒤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제 마음속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오랫동안 베델교회 다니시면서 그 음악 예배를 수도 없이 들으셨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이번이 가장 좋았다고,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목요일날 음악 예배에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꼭 우리 둘로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제가 음악부에도 미리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께도 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함께 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음악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음악 예배의 감동이 더욱 컸던 이유는요, 서로 다른 그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 또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목소리를 가진 아이들부터 어른들, 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 되어서 그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그 모두가 한 가지를 공유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한 거예요. 그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고백들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를 공유하면서 하나 된 서로 다른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똑같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그 시작점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거 하나 말고는 우리는 다 서로 생각도 다 다르고요, 다 우리의 관점도 다르고요, 우리의 입장들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 한 가지,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 나머지 서로 다른 9가지들을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로 서로 다른 그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힘을 그 하나에서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게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됨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똑같아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 돼야 된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꾸 볼 때마다 우리는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자꾸 하라고 하시니까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 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게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해요. 그 복음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그건 어쩌면 우리 속에 그 복음이라는 첫 번째 그거보다 다른 9가지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니까,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요. 복음의 은혜에 우리가 비교했을 때 이 내 다른 어떤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포기할 수 있다고 아무도 나한테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다른 이들과 서로 하나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내 속에 주님 그 복음의 은혜를 더 알아가고 그 복음의 참뜻을 닮아가는 것보다 내 속에 혹시 더 큰 것이 뭔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여러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올해는 예년보다도 제가 책을 너무 많이 못 읽었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책꽂이에 꽂혀있던 눈에 띄는 책을 한 권 이렇게 꺼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Accidental Pharises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Accidental Pharisees. 이 제목을 한국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궁금해져서 구글 번역기에다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연한 바리새인들, 아주 정직한 직역이 나왔습니다. 우연한 바리새인들, Accidental Pharisees, 우연한 바리새인들. 되게 정직하죠. 근데 제가 이 Accidental Pharises를 읽으면서 좀 더 그 책의 내용에 가까운 다른 한국어 제목을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쩌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되어 있다. 어쩌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되어 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 책에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이 하나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어스볼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단연컨대 우리 누구도 바리새인이 되려고 바리새인이 되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도 처음부터 나는 바리새인처럼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누구나 예수 더 잘 믿으려는 그 선한 열정으로 시작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도요, 스스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그 특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쩌다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무리가 되었습니까? 이 책이 지적해주는 부분은요,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타인을 향한 그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도 어떤 때 나에게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목록이 이 책에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복음의 은혜보다 나의 기준으로 공동체를 움직이고 싶을 때. 혹시 화면에 나오죠? 복음의 은혜보다 나의 기준으로 공동체를 움직이고 싶을 때, 주님께 받은 그 은혜보다, 그 구원보다 나한테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지? 왜 다른 사람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 그렇게 답답해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 다른 사람을 품어주기보다 걸러내고 밀어내기가 더 중요해질 때. 저 사람은 내가 이러이러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부대끼고 싶지 않아. 저 사람하고 내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너무 피곤해. 나 너무 귀찮아. 너무 불편해. 내 이 바운더리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에요. 3번, 성경 밖의 규칙을 더 얹어서 남을 재단하며 그 사람에 대한 경멸이 깊어질 때.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도 안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이 탑재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거 실화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자꾸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말로 이 책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gift projection이라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요. gift projection. 은사 강요라는 겁니다. 은사 강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자신 있는 거, 내가 선호하는 거, 그게 너무나 커 보여도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선한 은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걸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정답이라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교회 다른 사람들도 다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게 gift projection이에요. 여러분, 이 목록에 혹시라도 여러분과 닮아 있는 생각, 닮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들을 향한 이런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들은요, 나를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리새인으로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는데 꼭 필요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혹시 내 속에 있다면 그 모습들을 담대하게 버리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채워주시도록 구하는 여러분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평생 어쩌면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세워놓았던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내가 유지하는 것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가 취하는 게 나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이고요, 더 큰 유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 하나만 제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은요, 그 다음 날부터 12월 31일 연말까지 제가 듣는 모든 음악을 크리스마스 캐롤로 바꿉니다. 차에서든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한 달 좀 넘는 이 기간을 저는 캐롤만 들어요. 제가 캐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제가 지금 캐롤만 몇 주째 듣고 있는데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차에서 틀어놓은 크리스찬 라디오 채널에 익숙한 캐롤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여러분 잘 아시죠? Oh come all ye faithful, oh come all ye faithful 하는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이 곡이 흘러나오길래 너무 잘 아는 곡이니까 제가 이렇게 목을 가다듬고 자신 있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따라 부르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자꾸 가사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러지? 제가 이거 분명히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가사이고 잘 알고 있는 곡인데 자꾸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노래랑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자세히 들어봤더니요,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던 곡이 그 찬송가의 똑같은 멜로디 위에 가사를 조금 바꾼 다른 노래였던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런 가사였어요. Come you unfaithful, come all you unworthy, oh come you with nothing to offer him. 신실하지 않은 너희들아, 자격이 없는 너희들아, 그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너희들아, 다 이리 와라.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가사는 그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가의 가사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찬송가는 Come all ye faithful, 모든 성도들아, 직역하면은 너희 모든 신실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잖아요. 그런 가사인데 거기와 정반대로 신실하지 않은 너희들아, 자격이 없는 너희들아, 가진 것이 없는 너희들아, 다 나와라. 그런데 거기 이어지는 후렴 가사가요, Rejoice, He came for you. Rejoice, He came for you. 기뻐해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신실하지 않은 너를 위해서, 의롭지 않은 너를 위해서, 모나고 연약한 너를 위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너를 위해서, 죄인인 너를 위해서, 그런 너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기뻐해라. 여러분, 이 노래가 저한테 되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 캐롤에 담겨야 될 메시지이다. 이게 주님 오신 진짜 이유죠, 여러분.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신실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자격 있는 드릴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또 기뻐할 이유가 없는 우리에게 그 참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이고 그분의 구원이고 그분의 구속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함이 충분해서 하나님 구원받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격이 내가 충분해서 그런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그게 복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에베소서 4장의 첫 절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Come you unfaithful,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장에서부터는 그 은혜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우리를 권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아까 잠깐 읽어드렸지만요, 4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지금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봐도 대단한 커다란 멋진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별거 아닌 일이라고 무시해버릴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무엇하는 것? 용납하는 것.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것이 우리 자격 없는 이들을 자녀로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얼마 전에 로마서에서도 묵상했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그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accidental Pharisee가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고 빨리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는 그 한 사람을 이루는 대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거기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그분의 임재로 또 그분의 탁월함으로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같아져 버렸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십시오.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 힘쓰기보다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이들을 밀어내고 걸러내면서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신실하지 못하고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 또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 공동체를 채우기 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바로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렸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담대히 그 모습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자로서, 신실하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께 구원 얻은 것 아닙니까?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신세로서 주님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아버지,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아버지 정말 겸손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를 묶어주신 것을 정말 힘써 지키는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